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신약성경 5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다같이 두 번 합독하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우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오늘 팔복의 6번째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부터 시작한 그 팔복이 이제 6번째 복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음이 청결한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요, 사실은 팔복의 두 번째 복인 애통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와 연결이 됩니다. 우리의 애통은요, 우리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는 자라고 얘기했을 때 그 애통은요, 우리 자신의 마음에 대한 애통이었고요, 나의 어떤 죄성 가운데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다는, 나를 이끌어 가실 수 있다는 그러한 애통이었습니다. 그것에 갈망하는 애통이었습니다. 이 정결한 자로, 오늘 본문에 마음이 청결한 자로 본문의 이 말은요, 호이 카다로이라고 하는데요, 이 카다로이의 원형은요, 형용사 카다로스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카다로스는요, 정결한이라는 뜻이 있어요. 정결한. 근데 이 정결한이라는 뜻의 그 의미가요, 처음에 성경에서는요, 굉장히 어떤 제의적인 의미로 사용됐어요. 제의적이라는 게 뭐냐면, 제사에 관련된, 제사 의식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잖아요. 그 의식과 관련됐었을 때 이 단어가 사용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는 그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을 구별해서 드렸잖아요. 그때 그것을 구분하는 때 사용되는 단어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서 이 정결과 부정의 개념은요,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불신앙으로 관련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정결하지 못한 것은요, 결코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하나님과 화해할 수 없는 그런 것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었다는 거예요. 부정한 것에는. 그래서 정결에 대한 어떤 이런 의미가 구약에서는 굉장히 어떤 형식적인,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좀 부정되지 않은 어떤 그런 것으로 굉장히 좀 제의적인 의미를 많이 담고 있었다고 한다면,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지금 새로운 메시지를 전하고 계신 거예요. 새로운 방향의 같은 청결한 자, 정결한 자라는 의미를 사용하고 있지만,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전혀 지금 다른 의미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이것은요, 외형과 행위보다는 지금 마음을 더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마음을 강조하고 계실까요?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은요, 항상 삶 속에서 의의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는데, 그들이 생각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의인이라 칭함받는 모습들은 행위와 윤리의 문제로 그들은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행동적인 것, 겉에 보여지는 것에 그들은 굉장히 집중했습니다. 그것을 잘하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에서 28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예수님은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들이 말하는 정결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5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그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유대의 그 종교 지도자들은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것들이 우리를 악하게 한다고, 우리를 부정하게 한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손을 씻는 것, 정결케 하는 것, 그것에서 굉장히 그들은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지금도 우리도 지금 물론 그것을 굉장히 잘 지키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잘 지키는 의미가 어떤 위생적인 측면에서 우리는 그것을 잘 지킨다고 본다면 그들은 위생적인 측면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신앙적인 면이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깨끗하게 해야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다고 그들은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은 거예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입에서 나온 것, 내 속에 있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예수님은요, 마음이 중요하다. 형식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너희들의 마음속에 있는 너희들의 의식, 너희들의 마음에 있는 것은 왜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하지 않고 왜 겉에 보이는 남들의 눈에 보이는 그런 외형적인 것, 형식적인 것들만 너희들은 정결케 하고 있냐고 예수님은 지금 그들을 꾸짖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은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예수님이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하신 그 말씀은요, 그 당시 그들에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십니다. 내 마음속에서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나의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과연 외부로부터 있는 것이 나를 하나님 앞에 범죄케 합니까? 외부로부터의 영향이 나를 하나님 앞에 죄짓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합니까? 아니다라는 거죠. 내 마음속에서 그것을 즐거워하고 있잖아요.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보다는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 내 육신의 소욕에 따라 사는 것을 우리는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들 마음을 들여다봐라. 너희들 마음속에 정말 무엇을 원하며 살고 있느냐. 야고보서 4장 8절에 이렇게 나왔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여러분 여기서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요, 내 마음 깊은 의지를 하나님 앞에 향하고요,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요, 두 주인을 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않고요,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두 주인을 섬기지 않는데요. 나는 하나님을 믿지, 나는 다른 우상을 섬기지 않는데요. 여러분, 나의 삶 속에서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셨을 때 여러분들이 정말 믿고 의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물질입니까? 명예입니까? 인맥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굉장히 좀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기지 않는다라는 그 상황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두 주인은 나는 절에 가서 불공 드리지 않는데요. 나는 전보로 가지 않는데요. 그래서 나는 두 주인을 섬기지 않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나는 두 주인을 섬기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두 주인의 의미는요, 네가 정말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냐? 아니면 세상 것으로 대변되는 돈이냐는 거예요. 무채물이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우리 신앙에, 우리 삶 속에 내가 행하는 모든 것의 가장 베이스가 믿음이에요, 여러분. 내가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달라져요. 이렇게 얘기하면 믿음이 굉장히 뭔가 좀 우리가 추상적으로 보이는데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제가 목발을 짚잖아요. 그죠? 그런데 제가 목발을 짚고 걸어갈 때 제 전제하에서 제 마음속에서 이 목발이 언제 부러질지 몰라. 그런 두려운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제가 걸어갈 수 있을까요? 목발을 짚고 다니겠습니까? 못 다닌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속에서 내 깊은 의식 속에서는 이 목발은 나를 충분히 지탱해 줄 수 있다라는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내가 목발을 짚고 다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어떠한 일을 직면했었을 때, 나를 이렇게 움직이게 하는 그런 그 가장 베이스 기본이 뭐냐라는 것이죠. 그것이 나는 무엇을 믿냐라는 거예요. 그때 그것에 대한 정답이 하나님만일 때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이지만 때로는 돈이고 때로는 내 명예고 때로는 내 인맥이라면 우리는 하나님과 두 주인을 왔다 갔다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반드시 하루하루의 삶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우리가 반드시 고쳐져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게요 단순히 그냥 머릿속으로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우리의 신앙은요 하루하루가 달라져야 합니다. 하루하루가 변화되어야 돼요. 하루하루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삶으로 여러분 바뀌어져 가야 합니다. 그런 삶을 사시길 원합니다. 시편 24편 3절에서 4절에 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여호와의 산에 올라설 자, 즉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는 마음이 청결한 자, 그러한 자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오늘 시편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신약의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은요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는 사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여러분 성소는요 죄가 없는 자만이 들어갈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곳에서는 하나님과 만나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죄는 그곳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구의 힘을 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고 히브리서는 얘기합니까?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리신 그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 하나님 옆에 나아갈 그런 담력, 자격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요 성소에서 휘장이 찢어졌어요. 여러분 문헌에 따르면요 휘장은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지금 보는 뭐 커튼과 같은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 휘장, 성소에서 어떤 그 가리고 있던 그 휘장의 두께가 여러분 얼마큼이라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약 30cm 정도 됐다고요. 30cm. 여러분 이게 사람이 손으로 잡아뜯는다고 뜯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그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어요. 즉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던 그 모든 담, 죄의 그 담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그 보혈로 인하여서 허물어졌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입니다. 그런데요,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이요, 우리 속에 죄가 전혀 없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이 우리 속에 죄가 전혀 없다고 한다면 우리 중에 마음이 청결하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을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같이 알아보면요, 로마서 7장 21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나니 곧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사도 바울은요, 나는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그때 그 순간에도 악이 나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면서 로마서 7장 23절에 이렇게 또 고백합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본도다. 바울은요, 자신의 그 지체 속에서, 내 속에서 그 하나의 법이 나의 마음의 법과 싸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이 죄의 법 아래 사로잡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25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사도 바울은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겼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겼다라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는 날마다 변화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은요, 하루하루가 변화되어 간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씩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걸음이 빠르거나 느리거나는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향해,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을 향해 내가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오늘은 내가 이랬지만 내일은 좀 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 거야. 내일은 좀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살 거야 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늘 우리 육체의 법, 육신의 소욕은요, 나를 늘 죄짓게 붙잡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다가가려고 했었을 때 나를 잡아 누릅니다. 나를 가지 못하게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해서 그것들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내가 그 쇠사슬에 무했다면, 죄의 사슬에 묶여 있다고 한다면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우리가 죄짓냐고요? 내 안에 남아있는 죄성 때문에. 습관적이라는 거예요. 습관적. 옛날에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는 죄의 사실이 나를 얽어매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가 없었어요. 방향을 돌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억압하고 있던 죄의 사슬은 다 끊어졌어요. 더 이상 우리를 하나님 앞에 다가가지 못하도록 막지 못한다는, 잡고 있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속에 있는 어떤 그 죄의 본성이 나를 자꾸 죄짓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청결해지려면 여러분, 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보혈의 은혜를 힘입어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더 이상요, 죄가 나를 얽어매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자꾸 그렇게 가려고 하는 것이죠. 일주일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어느 순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을까? 그런 마음이 드실 때가 있으셨습니까? 나는 이번 한 주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했는가? 나는 이번 한 주 얼마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았는가? 하나님, 나 오늘도 하나님 잊고 살 때가 많았어요.
근데 이번 한 주는 정말 하나님 모르고 살 때가 많았습니다라고 여러분 속에서 그러한 회개의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은요, 그 마음을 기뻐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런 여러분들의 마음은 청결한 마음을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주신 그 청결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청결하지 못한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애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애통함 속에서 하나님, 나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내 마음을 좀 주장해 주세요.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나 하나님 안에서 은혜 가운데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 살고 싶어요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힘 주십니다. 그런 자들에게 받는 복이 뭡니까? 하나님을 볼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본다라는 게 무슨 얘기일까요? 정말 객관적으로 누구나 다 인정할 수 있게 내가 눈으로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일까요? 실질적으로 본다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순전히 영적인 문제입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것을 한번 살펴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구약시대 때는요, 출애굽기 33장 18절에서 23절에 보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얘기합니다. 하나님,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 좀 내 앞에서 나타나서 나와 좀 하나님 대면해 주십시오라고 모세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내 얼굴을 보는 자는 어떻게 된다? 죽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나님의 등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요, 19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을 내게 보여달라고, 하나님의 얼굴을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했었을 때 하나님이 바로 먼저 대답하신 대답이요, 이런 대답이었다는 거죠.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에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여러분, 한번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만약에 예지 씨에게 예지 씨, 우리 한번 얼굴 좀 봅시다. 대면 좀 해봅시다. 이런데 예지 씨가 나한테 갑자기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푼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생뚱맞은 대답 아닙니까? 차라리 이 19절의 말씀이 없이 바로 하나님이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내 얼굴을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었으면 하나님을 보면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 일 전에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할 것이라면서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풀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던 자라고 말씀하시죠.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모세가 왜 하나님과 대면하던 자입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는 자인데 그 모세가 죽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요, 모세는요 늘 하나님과 함께 했던 자라는 거예요. 늘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고요, 그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라 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로 나갔어요. 때로는 그는 하나님께 이해하지 못할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도 그는 순종했고요, 자기가 깨닫지 못하는 불만이 있었지만 하지만 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늘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했던 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6장 46절에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께로 온 자만이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신약에도요, 예수님 때도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요, 예수님에게, 예수님, 나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라고 얘기했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있을 때,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를 본 자라고 얘기합니다. 왜 예수님이 빌립에게 그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지금 그 당시 제자들과 함께하고 계셨죠. 그들은 눈으로 예수님을 봤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본 자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 하나님을 본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빌립에게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얘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했었을 때,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에 지나게 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여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베풀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을 자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임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신 동안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냐면,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는데 그 복이 임하는 것이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임재가 그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앞길을 먼저 지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등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앞서가시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가서 하나님 내 등을 보고 따라오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등을 내가 보며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그 은혜가 마음이 청결한 자, 두 주인을 섬기지 않는 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이미 그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시편 17편 1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보길 원합니다. 내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길 원합니다. 내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두 주인 섬기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믿음의 중심이시며 가장 중요하신 분이십니다라는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담대함을 얻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이 임합니다. 그 복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